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전례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을 따라 들어온 예수의 신부 세스페데스에 의해서 천주교 복음이 오래전에 전래되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통일된 관점은 1784년에 중국에서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에 의하여 조선에 복음이 전래되었다는 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개신교보다 100년이나 빨리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 개신교가 1884년에 알렌 아펜젤러에 의해서 복음이 전래되었다고 본다면은 1784년 이승훈에 의해서 천주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100년이나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천주교 교인들은 초기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순교자를 내었던 곳도 조선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충청도 서산입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천주교 이렇게 박해지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당시에 천주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은 천주교인들을 이렇게 나무에 메어서 이제 눕혀놓고는 그 위에 얼굴을 한지를 깔아놓고 물을 조금씩 붓는 거죠. 그리고 한지가 물을 먹고는 햇볕에 점점 말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해서 금방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죽이는 그 참혹한 그 박해를 받았던 이들도 초기에 천주교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박해가 심했는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도 가장 큰 문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종교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가 처음 들어오면서 제사를 거부했거든요. 유교 사회에서 제사는 죽은 부모 조상들에 대한 효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 해서 제사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일이 중국 선교를 담당했던 중국 선교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중국도 유교의 본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거부한 서양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국 내륙 선교를 담당했던 선교사님들은 전도지에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효와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들을 다 기록하여서 그것을 전도지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뭐 예수복음 이것 떠나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전도지로 사용했더니 의외로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만큼 부모 효를 귀하게 여기고 많이 가르치는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 즉 사람이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의 첫 번째 법도가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서 전체를 보면은 부모를 얼마나 공경해야 됐는지 부모를 업신여고 욕하는 자는 심지어 구약 성서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할 정도로 부모 공경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겼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맞이하면서 부모 공경, 부모 효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다룰까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요. 우리 당대에 있어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이것을 자녀들이 배우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효는 말로 가르치는 것만 해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효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효를 행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효는 그냥 말로만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몸으로 부모를 섬기는 효를 행함으로 자녀들이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효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대에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그 다음 자녀들이 보고 배우도록 해야 효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효자 가문에 효자난다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효자된 가문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효는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철없어 보이고 말 못하는 아이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이 바로 이걸 지적합니다. 너희가 효를 행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라. 그러므로 당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효는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몸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효를 행한다는 것, 효를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효를 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두 번째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효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효의 출발점입니다. 순종을 헬라 원어로 보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래에서 듣는다. 여러분 옛날 왕조시대 때 왕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그 아래 땅에서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임금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게 순종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물론 순종에는 노예적 순종도 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 때문에 맞이 못해서 그 아래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노예적 순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래는 조건적 순종도 있죠. 조건적 순종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이득이 오겠다라고 판단하여 아래에서 듣는 자세, 이런 경우가 있겠죠. 부모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는데 조건적으로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내게 물려줄 거야 라는 이 본심이 있을 때에 싫어도 억지로 듣는 거, 이걸 조건적 순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감사와 존중의 마음으로 듣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런 순종이 참 순종인 것이죠. 오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에는 바로 이 세 번째 순종, 감사와 존중을 담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 이게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노예적 순종은 내가 힘이 없어서 대항하고 싶은데 듣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들어야 되는 노예적 순종은
굴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조건적 순종도 결국은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순종하지 않게 되는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껏 쭉 참고 아버지 말씀 들었던 것은 아버지가 논밭이나 아파트를 내게 물려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순종했는데 그걸 물려받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게 조건적 순종의 위험입니다. 그런데 참된 순종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존중을 담아 그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효는 참된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효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오해가 뭡니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푹푹 용돈 드리고 그리고는 부모님 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뭐 부모가 가마떼기입니까? 요즘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부모님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라떼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부모의 말씀을 거절하고 부모가 하는 말씀에 순종치 않고 경청하지 아니하는 자세. 이건 효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드리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효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는 옛날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고 고집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온 그때는 여러분들 많은 험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아 했잖아요. 많은 책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인생의 경륜과 경험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앞뒤 음액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식들을 앉혀놓고 무슨 말씀을 할 때에 그 아래에서 듣는 순종의 효를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효인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죠.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물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대 비유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도 여러분 사실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도둑질하에 사는 도둑놈 아빠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도둑질하에 살라 말하지 않죠. 성실하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조폭이 아들을 낳았을 때도 받침 없는 이야기로 착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 좋은 것을 주고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의 시작은 순종인 거예요. 그 아래에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이 어떤가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하반절에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란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너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효가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먼저는 그 아래에서 듣는 순종,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공경하는 것. 여러분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10가지 계명은 핵심 중에 핵심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1에서 4번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야 될 법도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에 대한 법도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마땅한 법도 가운데 첫째로 제일 먼저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경을 히브리어의 뜻을 보니까요,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 뜻은 후히 갚아주다, 이자를 많이 더해서 되돌려 주는 행위를 헬라어에서는 공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공경의 뜻을 이해하면은 부모님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하게 대접하는 행위가 공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무거운 분이십니다. 무거운 존재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겁게 받아들이되 후하게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부모는 우리 자랄 때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고 챙겨준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해야 하란 말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생명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요. 없잖아요. 생명을 유업으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벼운 분일 수 없는 거예요. 무거운 분이신 겁니다. 후히 대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차이로 부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업으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들을 물질로 후하게 대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어머님이 강경하러 마지막 판정을 받고 신혼살림인 제 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우리 누님이 제게 이렇게 여담 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내야, 사실 전쟁 이후에 너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너를 없애려고 산에 가서, 옛날에는 그런 그게 없었잖아요. 선 나무 뿌리를 캐다가 3번이나 달에 마셨는데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를 떨굴라고, 세상에. 그래도 안 되다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또 3번 떨어져 봤답니다. 나를 떨굴라고. 그 말은 그렇게 해서 떨굴라고 했는데 살려나 보이 인간 도리를 좀 했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없어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생명을 보존하여 낳았잖아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아주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에 위대한 엄마들입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고 도망간 남자는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고, 처녀 혼자 몸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양육한 그 과정들이 쉬운 일들입니까? 절대로 편견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보장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왜? 자기 혼자 살 것 같으면 애 떨궈버리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건만 하더라도 부모는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존재이지 가볍게 처리해야 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은 부모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히 대접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했다 못했다 구분하고 판단하기 이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대리자다,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경을 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한문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은 아는 한문들이죠.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높임말로 부를 때 부친이다, 모친이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선친이다, 친자, 어버이 친자를 많이 쓰잖아요. 어버이 친자가 나오는 데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옛날 뭐 중국에도 그렇겠죠. 이렇게 5일마다 열리는 장날이 있는데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 한 점을 져다가 부모를 복양하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집에서 어머니는 집안일과 반일을 하다가 아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동구밭까지 나갑니다.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둑어둑한데 한둘씩 시장에서 돌아오는데 아들은 아직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걱정도 되고 이제 얼마 가지 아니해서 장가다 보내야 되는데 하는 걱정으로 있는데 아직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 언덕 위에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어버이 친자를 보십시오.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볼견자 보는 겁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아버지요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자 속에 부모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나무 위에 서서 아들이 오는가 보는 것, 이게 어버이 친자 한자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시대가 참 험악하다고 특히 딸 자식들 바깥에 놀러 갔다가 11시나 12시 가까이 되면 부모는 자꾸 시계를 봅니다. 그런데 요즘 낮밤이 구분이 없잖아요. 시내 가도 1시, 2시 됐던 막 환하게 켜놓으니까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애들 정신없이 차 마시고 놀단 말이에요. 부모는 초조해지는 거죠. 11시에 문자를 칩니다. 답이 없습니다. 11시 반이 되고 12시가 되고 몇 번 문자 치다가 안 되면은 전화하잖아요. 애 어디고? 시내예요. 빨리 온나? 알았어. 그럽니다. 딸들은 알았어. 또 전화 오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와 부모의 차이입니다. 부모는 옛날부터 말 그대로 나무 위에 서서라도 자녀가 돌아오는가? 이거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에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1시가 2시가 되어도 선잠을 잡니다. 아파트 문 띠디디디 끓이는 소리까지 다 듣고야 편안한 잠을 자는 이가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버이 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단어가 효입니다. 효의 단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스름하여 장작 한 개비를 팔고 빈지기를 지고 어머니 해드릴 생선 한 마리를 들고 너틀너틀 마을로 들어오는데 왠지 동구 밖에서 어머니가 어둑한 밤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십니까? 얘야, 내가 너를 기다렸지. 동네 사람 다 오는데 아직도 너가 이렇게 오지 않아서 염려가 되었단다. 어머니, 이 지기에 타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들이 집 밖에 나와 있는 어머니를 태우고 들어오는 내용의 한자어가 효도 효자, 아들 자자 위에 늙을 노자입니다. 아들이 나이 드신 어머니를 등에 태우고 오는 모습이 효도 효자의 효시라고 합니다. 친과 효를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서울여대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한 공모작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다 같이 한번 자기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시작.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주신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 이름으로 공모에出품한 작품인데 아주 긴 대목이더라고요. 짧게 편집한 그 내용인데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살아갑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어느 날 임금이 각 고을로 행차를 쭉 나갔는데 옛날에 좀 텔레비가 없으니 임금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일생에 임금 얼굴 한번 못 봤는데 얼굴 한번 보겠다고 나이 드신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덜렁 어머니를 업고는 그 인파가 많은 마을 입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혼자 몸도 버티고 힘드는데 나이 드신 어머니를 업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침 임금님이 마을로 행차가 쭉 지나가는데 임금이 가던 마차를 세우고는 이 어머니를 업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는 어찌된 일이냐 물을 때 여차여차해서 어머니를 업고 왔다고 임금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참 이 효자에게 나라에 상을 주라 해가지고 많은 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인근 동네 소문이 쫙 났습니다. 야, 그 어떤 동네에 어머니를 업고 임금을 보다가 많은 상을 받았단다. 그 옆 동네에 불효막심하고 부모 말씀 되기도 안 듣고 도박질하고 나쁜 짓만 하는 불효막심한 아들이 상 받았다는 소식에 나도 상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어머니 다리에 몽디를 뿌려가지고는 업고는 마을 입구로 나갔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근데 임금님이 그걸 또 보셨습니다. 야, 이 마을에도 효자가 많구나. 그리고 가마를 멈추고는 저 사람에게도 많은 상으로 후하게 대접하라.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왕리의 제자는 불효막심한 자입니다. 거짓말로 하는 것입니다. 흉내를 낸 것입니다. 이제 일이 탈로가 난 거예요. 죽을 적에 놓여 있는데 임금님이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효는 흉내를 내도 좋음이라. 저자에게도 상을 내려라.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예, 효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효를 행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라 하셨습니다. 전적인 마음이 없어 흉내를 내서라도 효를 행해 보십시오. 효를 행해야 돼요. 물론 진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만큼 효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때에 너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오직 답답이 있으면 부모가 그 말씀 하시겠어요? 오직 답답이 있으면 효를 행하라 말하지 않고 너 잘 살면 됐지 뭐.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직이 있으면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공경을 다 하시라고 가르치잖아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